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분명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처럼 눈밭에서 두 마리의 사냥개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호랑을 향하여 달려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였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주인이 있는데, 주인은 백발백중의 명사수인 것을 그 주인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달려들어 기세를 제압했다 그랬어요. 어제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가 자신이 치는 이 아비의 양들을 먹일 때에 물을 먹이기 위하여 때로는 깊고 낮은 곳에 흐르는 물가로 가서 물을 먹여야 했어요. 여러분, 그 골짜기를 사람들은 일컫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으니,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두운 깊은 곳으로 말미암아 햇볕이 닿지를 아니하니 대낮에도 야수가 이 어린 양들을 물어가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거나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이 무서운 사자의 이빨과 거친 곰의 발톱에서 그는 아비의 양 어린 양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가 그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도로 명하여 저곳으로 가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므로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인생들을 고쳐주실 때에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하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닥쳐올 때 주를 찾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겨자씨만큼 작은 하늘의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등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크고 작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신년 벽두에 두려워 말고 전진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며 또한 받아야 할 응답, 그 주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산 믿음,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하나님 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을 고상한 인문학적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곧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이와 같은 용어를 교육학적 용어로 쉐이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쉐이핑. 그런가 하면은 아마 어른들에게는 포매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아시는 분은 포맷이 뭔지를 금방 이해를 합니다.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요,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그런가 하면은 월드뷰라고 그러죠.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쉐이핑을 하고 포매팅을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떠한 세상적인 풍조와 사고방식, 철학이 있다 할지언정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 기초, 파운데이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의 그림 언어로 상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쉽게 가르치셨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있다. 여러분, 이 모래 위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또한 철학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위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곧 진리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매팅이 된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한국에도 아주 친숙한 학자지요, 그리고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작품이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소개된 것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로도 있고 뭐 동화책으로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으며 또한 철학 교수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가 저술한 책들은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여정에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의 영혼의 어두운 밤, 그때는 그의 청년기였어요.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부모, 그 가정에서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지만 청년의 때에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탁월하고 똑똑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배우기 시작한 대학에서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에 합리론, 진화론, 비교 종교론, 프로이드주의,
시대주의, 회의주의, 낭만주의를 섭렵하는 가운데 그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 같은 결론에 이르고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에는 단순히 한쪽 면만 보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들에 비하여 이 C.S. 루이스는 탁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대충 이해하고, 그리고 한쪽 면만을 보아서 그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으로 잘 성장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 세상의 풍조들과 철학에 매료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C.S. 루이스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똑똑했어요. 세상의 그 수많은 사상들과 철학들의 진리가 없음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가 저속한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기쁨. 우리 청년들에게 일독을 권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심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헤딩턴 언덕으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눈사람이 녹아내리듯 나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조금씩 녹아내리던 그의 의심의 눈은 1929년 그의 나이 31살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C.S. 루이스는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 신학자가 되어서 아주도 쉽고도 간결하고도 재미있게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으로 이 진리를 설명하였고, 그런가 하면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여 이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키는 그와 같은 저술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최고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권세가 아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가치관으로, 그런가 하면 인생관으로, 이 세계관으로 이 성경의 프리즘을 갖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의 믿음의 그 믿음의 행동과 그리고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의 원천, 그의 믿음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앞서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행동의 원천이 되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요즘 이 시대 그러지 않잖아요.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또한 남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또 암송까지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일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놓았는데요, 2024년 데일리 바이블 리딩이라고 하는 이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여기에 쓰여진 대로 읽어 나가시면 한 해가 지날 때 적어도 1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3번을 반복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이 메스의 기능, 이 수술칼의 기능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새 영혼으로 소생케 하는 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암송을 하는 것은 또한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심령에 성령으로 위로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해결해야 할 문제의 방법인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서 행동하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성경책 안에는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0가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한 묵상하고 외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를 원하는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믿음, 두려움 없이 나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니 금년 안에 나는 말씀의 성도가 될 테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두려움 없이 전전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배경을 잘 아세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왕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사울왕의 마음에는 그 전리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전리품을 취하여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사울 왕, 내가 그로 인하여 슬퍼하노라.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나이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순종의 그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은 곧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어 또한 내용이 이어지나요? 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이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받는 즉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므로 믿음이 생긴 여호수아의 말이 이제는 그의 관리들에게 또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순종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지만 명령도 주시는데, 여러분 이럴 때 행하실 수 있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이 해외 미전도 종족에게 이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참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계속적으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 단일 민족을 벗어나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가슴에 댕댕하고 울려 퍼지니까 군생활할 때부터 말이에요.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기독교 인구가 0.8%밖에 되지 아니하는 나라 전체가 미전도 종족인 이 네팔로 들어갈 때도 보통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익숙해진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새로운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익숙해진 것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한 곳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을 살게 되면 여기가 내 고향이니 그런 마음도 갖지만,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기 1년 전에 전지답사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게 되니까 그것이 힌두교 이 신도들이 그날 그들의 신전 사원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 골짜기에 가보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되어 있는지 그치 보이지가 않아요. 줄을 섰는데 그들의 이 팔에는 닭을 안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끈을 잡고 있는데 보니까 염소들을 또 가지고 와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짐승의 목을 따서 그 터져나오는 그 선혈이 낭장한 피로 그 검은색 돌로 만든 우상 앞에 땅을 적시기 위하여, 액땜을 하기 위하여 그 같은 모습으로 줄 서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매캐한 향냄새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때가 우기철이었을 거예요. 이 공기가 짓누르고 있는데 그 냄새도 이상하거니와, 그리고 챈팅이라고 그러죠. 악사들이 이 심벌지, 작은 심벌지를 이 울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주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하튼 그것도 낯익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두 계곡의 물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흘러가 되는데 보니까 그 색깔이 피색깔이에요. 피색깔. 그 피가 섞여서 흐르는 그 물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짓눌렸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데, 그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 피와 섞여 흐르는 물을 볼 때에 주님이 제 심령에 주시는 음성이, 내가 아니 저 물은 나의 눈물이니라. 저 물은 나의 피눈물이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나의 눈물이니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음성으로 제 마음에 주시니 저의 마음에 감동이 맺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와 함께 내가 한다. 이와 같은 음성으로 주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그저 순종하라. 너는 그저 행하라. 나의 명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는 일도 내가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죠. 여러분, 그때 0.8%의 기독교는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선교의 사령관 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단일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하고 강하게 네팔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역이 여러분 선지생도를 키워 교회 개척자로 내어보자는 신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지금은 80여 개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 영역에 보내는 리빙스톤 학교가 또한 그렇게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으로 주시는 명령이 있을 때에 실천하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들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가정의 제사장 된 남편을 도울 수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 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순종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이 순종의 원칙 전에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어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시간상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믿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 그런가 하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기도함으로 돌파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일어서시며 전진하며 금년 안에 맡기신 사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승리의 찬가를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과 보람이 나에게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산후의 동네여 등경의 등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